창세기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6절 성경 말씀을 읽고 다시 한 말씀을 참고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지금 실과를 따먹다는 얘기 아니고 실과를 보고 참으로 탐스럽다, 지혜롭다, 먹음직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은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먹는 아담과 하와입니까? 근데 이거는 나무라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또 이 나무의 즉 선악과가 누구를 얘기한 것인지, 정말로 과일나무를 얘기한 것인지, 어떤 인격체를 얘기한 것인지, 어떤 영적 존재를 얘기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본즉 그렇게 말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즐거움,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나옵니다. 항상 이 세 가지 때문에 어떤 것을 봤을 때에 내가 탐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탐심은 뭔 거였더니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땅의 지체입니다. 너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 나와요. 네, 골로새 3장 5절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골로새죠. 골로새 3장 5절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결국 이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랍니다. 우상숭배. 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관심을 갖거나 더 소유를 갖거나 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우상이다. 성경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이 다 우상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 놔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냐?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온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는 누구든지 보면은 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어떤 정욕적인 그 현상이 날 수밖에 없고 아주 가까이에서 어떤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불일듯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 선악과 나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무라는 것은 나무라고 비유했지만은 어떤 인격체, 어떤 신적 존재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이제 나무, 여기는 나무인데 나무가 애치죠, 애치입니다. 애치인데 이 나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왜 나무가 인격체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였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은,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를 합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동사는 선악과 나무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먹고 따먹는 그런 과일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고,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나무라 말했고, 유다를 갖다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13장 6절 보니까, 이게 참, 여기 이상한 말씀 나오죠. 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답니다. 무화과를 심다. 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우사를 지었으면 소를 키워야 됩니다. 돈사를 지었으면 돼지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양계장을 만들려면 닭을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럼 무화과는 무엇일까? 여기 이제 무화과는 무엇일까 한번 보자고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 무슨 말씀 나오죠? 너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근데 무화과나무는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결국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화치를 가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화치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두려웠던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 실체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즉,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피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문 앞이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배우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할 것을 어떻게 재림할 것인지 이런 것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할 말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또 사건이 또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시장 하셔서 무화과 하나 좀 따먹을까 하고 갔더니 잎은 무성해 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쩐 일입니까? 어제 저어졌던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베드로의 눈에 뿌리가 보였을까요? 뿌리는 땅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뿌리부터 말랐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예. 배워야만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무화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계시해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무화과나무를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니까 이 삭개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가 키도 조그마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랐더니, 뽕나무가 있으면 무화과나무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서 보고 있었는데, 예수 아시고, 야, 삭개오 내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사건이 나오죠. 이 뽕나무에 올랐는데, 무화과 삭개오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습니다. 빌립에게. 빌립은 말이라는 의미야, 말을 사랑한 자다는 뜻인데, 이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요. 하나님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 맏대라는 이름과 같아요.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은 사람이 맏대인데, 맏대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이를 예수님께 전도를 합니다. 그때에 나단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빨리 와봐라. 그러니까 야 어떻게 선한 것이 나사렛동에서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밑에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간절히 산만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인데 이 사람도 역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 길로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런 사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무, 결국 나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인격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격체. 우리가 그냥 뭐 과일 열매 늘린 나무 그런 얘기 아니고 인격체인데 이 인격체인데 어떤 인격체냐?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맺는 인격체라는 얘기죠. 오늘 지금 아담과 하와가 만난 이 나무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만큼 탐스럽다 하는 이 나무는 결국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인격체, 영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먹는 과일은 아니다. 뭐 한가리 옛날에는 뭐 저도 그랬습니다. 뭐 선악과가 뭐 사과다, 무슨 뭐 감이다, 배다, 뭐 이렇게 이런 우리가 먹는 열매를 이렇게 설교를 막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오늘 읽은 그 6절에 나온 나무를 본즉 먹은 듯하고 보한 듯하다. 이 나무라고 해서 결국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열매가 달린 나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선과 악이 분별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나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 심어놓고 먹지 마라. 지금 먹지 말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요한복음 4장 30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양식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 그대로 말씀을 듣고 서로 깨달아지는 것이 양식이 됩니다. 먹었다 그럽니다. 내 말 제가 먹었어. 내 말을 듣고 깨달았어. 그 말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먹었다. 피차에 먹자는 얘기죠. 저 사람이 먹겠다 나도 먹는다. 피차에 먹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 그 말은 서로 상부상조 뜻을 통한다. 마음을 통한다. 믿음을 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얼른 봐서 부부 같으면 정을 통한다. 이런 말 되겠죠. 이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식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먹는 과일로 좀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탐욕으로 인하여 즉 아까 탐욕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에 유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건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 됩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지금 뱀으로 계시라고 있지만은 뱀은 결국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옛뱀, 마귀, 사단이랬죠. 사단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계명성, 또 뭐 루시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나열한 것은 무슨 혼선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하다. 아까 7가지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7가지 권세 그대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너는 속인 자야, 너는 완관자야, 너는 뭐 이렇게 얼른 와서 너는 사람을 죽인 자야, 너는 뭐 마음을 거짓말에 서투르게 한 자야.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로 말하면 이름을 이렇게 예뱀, 마귀, 사단 뭐 개면서 이렇게 루시퍼를 부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뭐 따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루시퍼가 있니 없느니, 루시 있니 없니 하면서 그걸 굉장히 쟁론화시킨 경우는 있는데, 제 생각은 쟁론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망 권세자다, 또 흑암의 권세자다, 또 뭡니까? 거짓말장이다, 세상 임금이다, 또 이렇게 음부의 권세자다, 이렇게 한다 해서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다. 같은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지금 말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라 하였더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3절에 가서 3절 지금 빼먹고 지나가는데 3절에 가서 동산 중에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이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 거나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와 실과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와가 지금 다시 지어세는 말이 되겠죠. 이건 수습한 웅덩이물입니다.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라는 것은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얼른 박애주의자로 이렇게 매도를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령 죽으라면 죽을 수 없는 자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정령 죽으라면 죽을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것이 정령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러운 제스처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이미 뱀을 보는 순간 이미 하와는 그에게 완전히 미혹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용모와 그의 언술과 그의 모든 모습을 보고 완전히 미혹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줬어. 동서에 있는 모든 것을 임으로 먹을 수 있다 했어. 그런데 뱀은 뭐랍니까? 뱀은 전혀 반대말로 받아치죠. 받아치면서 그가 지금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바로 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나오죠. 7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라 하더라. 제가 아까 무화과 나무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무 많이 있어요. 이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이게 생겨가지고 이 볼품 없어요. 이게 생겨서 무슨 몸을 가립니까? 무슨 옷을 만들어요? 응? 감람나무 잎도 아니고 큰 이파리 큰 것도 아니고 볼품 없는 이파리로 무화과 나무를 따서 치마에서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치마를 입었다는 사실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다나엘이 또 삭개오가 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이런 모든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등장과 지금 이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왜? 성경은 전부 누가 기록했다? 성령이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성경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결국 말씀 하나하나 또 나무 하나하나 또 어떤 사람의 이름까지 지역 이름까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사단과 어떻습니까? 마음을 통하고 또 생각을 통하고 그의 정신까지 다 통해서 하나 되어버립니다. 사단과 얼른 말해서 그냥 한 형제 친척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된 이후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이파리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의 암시적으로 보여준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이 엉겹질 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그 테레바라는 얘기인데 번영과 평안과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테메라는 얘기인데 번영과 평안과 회복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뜻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서남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낯을 피하여 숨었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숨을 수 있어요? 숨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있나 이거 말이죠. 에레미야 23장 24절 보면은 에레미야 23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눈을 피해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며, 나무. 근데 나무 뒤에는 숨을 수 있겠죠. 왜? 이 나무는 불법을 가르친 자입니까? 즉, 불의와 불법을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나무 뒤에는 숨을 수 있어요. 이 나무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죄의 담이 가렸기 때문에 못 본다고 이사야 59장에 나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를 못 본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못 잡은 것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름이 있어서 내가 너에 갈 수도 없고 네가 내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죄라는 것이 가리면은 못 봅니다. 볼 수 없어요. 이 나무 자체는 죄의 나무죠. 죄의 나무에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아담은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자, 가라사대 11절에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느냐? 내가 너희들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예. 자, 지금 에덴 동산은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라 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가장 큰 자가 아담이죠. 아담이 왕입니다, 사실은. 통치자고.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가 있어서, 너보다 큰 자가 누가 있어서, 너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느냐. 그런 통상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은 항상 벌거벗고 사는 걸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고 왕인데 과연 벌거벗어 살았을까?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참으로 그 아들을 생산하는 후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거벗었던 얘기지. 그걸 어떻게 계속 그들은 벌거벗어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을까 하는 그 의문도 생겨봅니다. 이것 한번 이제 연구할 과제예요. 반드시 그 에덴 동산의 제사장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반드시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거벗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잘 보시면은 누가 너희 벌거벗었음을 내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단 말은 에로메라는 얘기인데 벌거벗다. 양심의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벌거벗은 것을 네게 구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네가 벌거벗었던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너 왜 지금 네는 왕인데 너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릴 자인데 너를 다스릴 자가 있느냐? 너를 잘못됐던 것을 지적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네는 왕인데 누가 너를 왕을 널 지적을 해? 네가 잘못된 얘기한 자가 누가 있어도 도대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한 것이죠. 반문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 명한 명령했던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벗었다고 네한테 구한 것은 다른 어떤 개처가 네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나이다. 이거 참 무섭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갈빗뼈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쓱 끓고 합니다. 끓고 하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빼진 뼈 살찐 살이라다. 이러고 대거 극찬합니다. 목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느닷없이 여자를 만들어주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냥 기뻐서 아주 감탄하는 어조로
빼진 뼈 살균 살이라 이렇게 여기 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감탄할 수 있죠. 물론 기쁘고 즐겁죠. 홀로 있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그토록 그렇게 사랑한 여자라면,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지 하와하고 약속은 아닙니다. 하와는 자기한테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가르침 받은 자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거를 먹게 되면 쫓아서 뺐든지, 어떤 그 강제적 수단을 써서라도 먹지 못하게 했어야 될 텐데 가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니까 덜렁 받아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토로 말합니다. 원망도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여자는 이시자입니다. 이시자. 아직 부인이라는 뜻이죠. 여성, 젊은 여성 부인 그렇더니 이시자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못나이다. 이럽니다. 여기에 상당히 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 됩니다. 여기 실과란 말이 민으로 되어 있어요. 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 우리도 민으로 되어 있고, 여기 실과도 이건 민으로 되어 있어요. 민이란 말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밖으로, 무엇보다 더 그런 전치사입니다. 왜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왜 그 나무의 실과를 전치사로 썼을까 그 말이죠.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그 나무의 실과, 무엇 밖으로, 무엇보다 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자체도 상당히 비밀한 말씀입니다. 사단이 알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히 묶어놓은 말씀들이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가라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물론 이제 이 하와가 맡겼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 실과인데 그 나무, 어려운 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 나무, 그 어떤 인격체, 어떤 신적 존재, 그 존재, 뭐 인격체는 아니겠죠. 그 존재가 무엇을 줬어요? 밖으로부터 무엇보다 더한 것으로 내게 줬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준 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말보다 더 강력한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가 파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죽음보다 더 강력한 어떤 마력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해 줬겠어요? 설명은 다들 이제 기도하시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죠? 아이고, 잘못된다고 하면 사사 빌어도 어디 할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너 정령 죽어라. 최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하고. 최초 언약이에요. 최초 언약인데 언약을 아주 그냥 너무 심각하게 범했잖아요. 아마 이런 강력한 것이 아니라면은 아담도 하와가 먹으려 때, 사랑하는 부인이 그걸 먹으려 때 그것을 놔뒀겠냐면, 얼른 뭐 사랑하는 부인이 쥐약을 먹겠는데 그걸 먹으려고 그냥 병을 꺼내 들고 있는데 그것을 간만 보고 있겠냐 이 말이요. 아니죠. 바로 쫓아가서 못 먹게 말렸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이 아담도 굉장히 그 마력에, 어떤 힘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에 눌려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먹고 딱 주니까 그냥 덜렁 받아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먹으느냐 책망하니까 살살 빌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얘기한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이시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을 내가 망각해버리고 이걸 먹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아주 반드시 급부질한 것처럼 이렇게 당당히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도 이 여기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13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하루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이제 하와한테 묻습니다. 야, 너는 어때서 이렇게 먹었느냐? 너 남편이 반드시 얘기했을 것이야. 이걸 먹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강력한 그 경고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먹었느냐라고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랍니다. 뱀이 꿰은 것은 맞죠. 뱀이 유혹한 건 맞습니다. 여기 뱀이라고 해서 낫이라는 얘기인데 점을 치다. 점을 치다는 얘기야. 점을 치다. 그런 얘기인데 낫인데요.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점심을 많이 따라가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점심을 따라가 봤는데 참 그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점을 치는데 그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고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할머니 아니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나는 안 봤어요. 못 봤는데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목소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과거 얘기를 지난 일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깜빡 속아가지고 어린 저도 야 저런 일도 있구나. 죽은 할아버지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죽은 할아버지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점쟁이가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소리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알겠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지.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 얼마나 뭐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이르되 네가 어째 이렇게 보는 게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둘의 모든 징수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이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합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이런 지하에 어떤 얼마서 그 죄에 대한 죄를 전갈 데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뱀은. 뱀은 마지막인데 이제 뱀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다른 방법 없어요. 누가 너를 그렇게 시켰냐 그런 말도 않고 누가 너를 시켜서 이렇게 하와를 네가 미혹했느냐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전혀 다른 어떤 뭐 변론한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징수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이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어떤 그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였어요. 뱀이 그 당시에는 두 발을 걸어 다녔다고. 그래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말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은 그 발람 사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발람 사건 때 나귀가 말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닭도 예수님 말씀 따라 그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두 분 꼴깍하고 울었지 않느냐. 꼴깍 우는 것은 말이 아니지 그건. 항상 우는 소리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을 그 당시 이렇게 걸어다니는 뱀이 있었는데 두 발로 다니는 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처럼 그 발람이 나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서 말을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건 실지 뱀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 있어요. 글쎄요. 실지 뱀이 그렇게 영특하고 아주 그냥 간사하고 그렇게 사람을 미혹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다는 사람은 이제 그래서 치고 놔두겠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없겠죠. 어쨌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뱀에게는 이런 지하에 어떤 변명할 여지도 없고 죄를 전가할 것도 없고 누가 이렇게 해서 시켰다든지 얼마 도둑을 잡았으면 야 도둑을 누가 시켰느냐 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죄를 밝히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는 전혀 그런 것을 여유를 주지 않고 그냥 이런 지하에 거기서 지어주라고 합니다.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뭐랍니까? 흙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뱀이 흙 먹고 사냐고 말이죠. 흙을 먹고 산 건 아니잖아요. 뱀이 진짜 깨끗합니다. 뱀은 절대 죽은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물열을 갖고 보면은 그 개구리 같은 것도 이게 뚜꺼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영양 것들은 뱀이 딱 지나면 죽은 척 있어요. 죽은 척 하고 있으면 입으로 건드려도 조용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뱀은 움직이는 것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깨끗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뱀보다 더 지혜로운 것도 있어요. 다 죽은 차 있는 거 보면 아주 그건 더 지혜롭죠. 그런데 여기서는 흙을 먹고
정신대로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배로 다니는 배로 다니더라도.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저주가 나오잖아요. 또 아담이 주어진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뱀과 더불어 서로 친구가 돼서 이제 살게 됩니다. 뱀과 더불어. 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즉 흙과 더불어 상부상조가 된다. 뱀은 너는 흙과 상조하라. 즉 아담과 땅에서 난 자와 너는 상부상조하게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성경 역사 속에서 계속 한 아버지 밑에서 두 형제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사단 편이고 하나는 영의 편이고 하나는 육의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의미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와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가 너로 뱀들 한 얘기입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아담과 원수가 되라는 말이 없어요.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랍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계속 전쟁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금도 그러지만은 자,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지나 보면 가인의 후손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같이 혼인하면서 홍수로 전 심판이 벌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과 말씀에서 태어난 자들, 진리 안에서 태어난 자들 여자의 후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의 후손들은 결국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할 것이 발꿈치 상한다. 그러니까 이 마시아가 되면 될수록 뱀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치고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오고 내가 참으로 진리대로 살려하고 말씀대로 살려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가 바로 뱀이 여러분들을 진리에 쓴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발꿈치 사간다는 게 발꿈치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먼저 당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26장 14절 사도 바울이 제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가시대를 뒷밟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곡물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과 더불어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죠.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져서 두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걸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도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네가 수레바늘 도로쳐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결국은 네가 내 발꿈치 상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참으로 어렵다. 누구냐고 물었을 때 네가 비방한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열세원의 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게 바로 그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발꿈치 상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내 후손들, 즉 하나님의 후손들, 여인 후손들을 발꿈치 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게 잉태는 어떤 크게 낳겠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여기서 참 우리가, 잉태는 고통이 무엇일까? 잉태는 고통. 잉태는 고통이 무엇일까? 결혼해서 이제 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아버지가 제일 기뻐한 것은 아내가 자식을 잉태한 것이죠. 제일 기뻐한, 지금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생겼다는 거 기뻐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기뻐한 일인데, 잉태의 고통을 지금 여자에게 준답니다. 잉태의 고통 크게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뭐 적게가 아닙니다. 잉태가 크게 될 것이다. 크게 더하려니, 고통 크게 더하려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아라 랍니다. 잉태라는 것은 해로한 얘기인데 임신, 그 수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임신하는 것, 즉 여인이 임신하는 것이 잉태인데 잉태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담에게 저주한 것과 뱀에게 저주한 것이 결국 여인이 애를 낳을 때에, 여인 후손이 애를 낳을 때 그때부터 잉태부터 시작됩니다. 잉태 고통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여자에게서, 여자의 몸에서 두 민족이 싸우죠. 즉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전에 또 뭐 나오죠? 그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한 아버지의 씨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이 사라의 몸종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밭이 틀리죠. 밭은 틀리지만 그러나 씨는 다 같아요. 씨는 밭이 틀려도 똑같은 씨가 나와야 돼요. 아니 그 밭이 좀 거름기 없고 좀 퍼석퍼석하다고 콩을 심으면 돼요. 팥이 나옵니까?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야 됩니다. 그런데 단 반만 좀 틀릴 뿐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전혀 다른 민족이 나옵니다. 여기는 한 씨에 한 밭인데도 한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잉태 고통입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었어. 마셔서는 안 될 물을 마셨어. 들어서는 안 될 말 들었어. 너는 오직 나만 섬겨야 돼.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나의 영광과 나를 찬송 부르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오히려 사단을 창조했고 나를 도전했던 사단을 창조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어. 그러므로 너에게는 이제는 두 민족이 갈라져서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갈라져서 계속 싸움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잉태 고통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미 가르쳐줬잖아요. 에서 사건도. 에서 사건도 두 민족이 너희 태중에 싸우는도다.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요. 이것이 잉태 고통입니다. 어떻게 잉태 고통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여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잉태 고통, 어떤 남자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그냥 마누라가 임신했다라면 좋아서 그냥 벌벌 뛰고 쫓아다니는 나이인데, 보약 먹이고 그냥 굉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 뱃속에서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둘이 원수가 태어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세요? 안 날 수도 없고 이걸 지울 수도 없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애를 낳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잉태 고통은 크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아라. 남편을 삼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자식 앞에서 간절히 남편을 끌어들이라는 얘기예요. 끌어당겨 들으라는 얘기 사모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막 끌어당겨서 다시 애를 낳자 하고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한 것이 사모예요. 자식을 낳을 것이냐 너는 남편을 그래도 또 삼아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린다니까 막 어떤 폭력으로 뭐 그냥 완력으로 막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남편은 남편의 아내의 말을, 아내는 남편 말을 받아들이고 서로 분동하지 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고 하겠습니다. 막 폭력으로 다스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폭력으로 많이 다스린 경우가 있어요. 자, 7장,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치 못하게 함이라. 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연합인다죠.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붙어있는 게 연합이에요. 조금 심한 말 하면은 똘똘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니 오른손이 좀 피곤하다고 야 왼손 네 혼자 가서 일해 나 쉴 거야. 그럼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 오른발이 아프다고 지금 밖에서 물 좀 가져야 되는데 그냥 왼발로 짝짝 뛰어서 물론 가까운 데 같은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거리가 한 10리 20리 된다 칩시다. 예? 한 발로 뛰면서 10리 20리 갔다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른발로 아프니까 쉬어 그러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얘기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야. 이건 내 몸이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마. 나는 당신 말 못 들어. 하고 나는 나대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내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분박하지 말라. 오늘날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또 갈라쓰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니까. 그러나 자기 것은 없다는 말이죠. 하나라는 하나가 돼야만이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7절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으니 아까 실과란 말이 민이라 했습니다. 민. 뭔가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외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어떤 규율을 떠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어떤 거 외부 어떤 것으로부터 너는 듣고 먹었어 그런 얘기죠. 실과를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자,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본질은 땅입니다. 먼지입니다. 붉은 흙, 먼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것이 땅이 저주받는다. 즉 본질이 저주받아 그런 것이죠. 본질. 그러면 아담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본질일 텐데 하나님이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도 결국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갈라야 3장 13절 보면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한 바 되사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사단도 결국 저주를 받죠. 결국 에덴 동산에 창세전에 영계에서 하나님을 도저했던 그 계명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결국은 무정에게 영원한 결박으로 묶여지는 사건이 유다시 1장에 나오죠. 그런데 역시 예수님도 우리의 저주를 담당한 바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편의 저주가 있고 아내의 저주가 있습니다. 남편의 저주와 아내의 저주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17절에요. 네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소산 아카라는 얘기인데 먹다 삼키다 그럽니다. 아까 먹다 삼키다는 얘기를 항상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게 되면 이것도 간임이라 했습니다. 성경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고 문자 속에 감춰진 비밀을 풀어야 돼요. 요한문 6장 63절에 뭐라 했어요? 요한문 6장 63절 잘 알잖아요.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문자대로 그대로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속에 감춘 비밀. 얼른 와서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우리가? 반석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생각날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반석이죠.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반석은 바위란 뜻입니다. 바위. 예수님도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넣었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얻을 것이다.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것이다. 멍당 사건 말씀드렸어요. 종신토록 네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이 네 소산 먹기는 이 소산 먹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야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먹는 것입니다. 그게 소산입니다. 소산.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것에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죠. 아까 뱀에게는 너는 흙을 먹고 살아야죠. 뱀과 상부상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은 자기 본질이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 뱀과 더불어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면 아담이 지어졌다면은 뱀의 머리에 덜컥 그것을 먹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덜컥 먹질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에 흘러다가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뱀이 갖지 못한 두 가지 보석이 있더랬죠. 뱀에게 없는 두 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모략이죠. 아실 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11장 2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는 신이 없다 했어요. 이걸 하나님 주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10보석을 지었고 소가 비파가 그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했는데 10보석, 하나님은 12보석이죠. 이 뱀은 10보석입니다. 뱀은 마귀랬죠. 마귀는 10보석을 지었어요. 10보석 지었는데 결국 빠진 것이 뭐냐? 모략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충성을 해요. 맞게 이제 충성은 잘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의 말이 더 그냥 강력한 힘이 됐고 뱀의 말이 더 미혹이 돼서 그냥 아주 제거할 여지 없이 그냥 선악과를 먹고 말죠. 부인 줬을 때 먹고 마는 것을 당당히 아까 얘기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신이 없어요. 모략의 신이 없고 하나님은 모략. 하나님 모략 아까 뭐랬습니까? 마침내 말이 나왔죠. 마침내라는 마지선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 오면은 여기를 넘어가면 너는 나를 도전한 것이 아닌데 거기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 와서 딱 수도해야 될 때 수도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이 바로 그 옆에인데 요셉은 바로의 보호자만 놔도 그 나머지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모든 걸 줬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네. 이 마귀에게도 계명성에게도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즉 보호자를 도전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 그림자를 줍니다. 먼저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이걸 미리 그림자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즉 육을 통해서 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그 선을 넘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경외하는 신이 없어요. 그거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건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죠. 이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하는 이 예수님. 예수님 딱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여버렸더니 결국은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뿌리에서 싹이 나온 겁니까? 싹은 바로 하나님의 씨죠. 성령의 씨죠. 성령이 나와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성령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남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신 그 모략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바로 거기서 예수님 이렇게 다 갖고 나오시는데 마귀는 즉 계명성은 여호와를 경외한 신과 모략의 신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올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다.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떻게 그렇게 다 설계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잉태고통이 크게 다는 그 역사를 통해서 고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봉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둘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